이봉순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봉순 권사님이 늘 함께 하시던 권사님께서 하늘나라가 좋으시다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분이야 좋겠지만은 참 가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잡잡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천국에 좋은 곳에 가셨으니까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지만은 아무튼 참 그렇게 진실하시고 열심히 또 어머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우리 이봉순 권사님이 시어머니 성격도 보통 아닌데 대단하신 분인데 그 시어머님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셨던 분이 바로 이봉순 권사님이시고 또 자기 당신 남편도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겼던 참 그런 우리 권사님. 또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같이 정말 섬기고 얼마나 깍듯하게 또 주의 종을 섬기는지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여종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참 마음은 슬프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굳세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낙심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항상 펄펄 뛰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낙심과는 거리가 멀고 항상 충만하고 얼굴에는 그냥 미소가 환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들도 사명감 앞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심적인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병약하고 허약할 수도 있고 특히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탈진될 수가 있습니다. 번아웃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도 탈진되고 낙심되고 그래서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한 것이고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영적인 굉장히 탈진 상태에 빠진 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갔을 때, 이 고린도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그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고린도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고린도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의 그 바울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솔직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며 내가 왕년에 너희들이 처음 갔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이랬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탈진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저 흑해 지역의 비두니아 지역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루아 지방으로 내려와 있을 때에 거기서 밤에 잠을 잤는데 한산 가운데서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따라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갔으면은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만사 형통한 길이 쫙 뚫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 점을 하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강가에다 고발해가지고 강가에 끌려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그리고 수갑이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결과, 그 결과는 감옥으로 직행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 앞길이 만사 형통 신통 방통,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막 보글보글 끓도록 복이 넘칠 것 같은데, 오히려 순종과 복종의 결과는 감옥살이로 끌려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죽도록 얻어터지고 억울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는데, 어떻든 그래서 거기서 결국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또 핍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쫓겨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또 소문을 듣고 깡패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그 사역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가다시피 떠나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덴으로 가서 그 거리를 쭉 돌아보면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유명한 설교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물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는 있었지만 그러나 신통찮았어요. 신통찮은 그 결과가 신통찮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고린도로 내려와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고린도에 갔을 때, 너희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했음에도 신통찮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거기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철학적인 지식도 동원해서 복음과 연결해 가지고 전파하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고린도로 이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왔을 때 그 심령 상태, 내가 아마 바울이 속으로 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마음이 그냥 굉장히 상심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왔으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눈에도 어떤 결과물이 확 그냥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쫓겨다니고 감옥 가고,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심히 떨었는지, 덜덜 떨고 그야말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상태는 슬럼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탈진에 빠져 슬럼프에 빠진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슬럼프에 빠져 있는, 탈진에 빠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특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친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다. 얘기해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누구를 붙여줬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두 부부를 지금 코가 10자나 빠져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해. 아멘. 자,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저기 비두니아 본도 출신이에요. 흑해 밑에 바울이 그거 가서 길을 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지역 출신의 본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로 이민을 갔어요. 로마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AD 52년경에 엄청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어떻게든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왔습니다. 야, 로마를 빠져나왔는데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래도 고린도가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그래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이때에 고린도에 누가 있었죠? 마침 사도 바울도 쫓겨서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들은 서로 쫓겨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쫓겨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쫓겨오다시피 쫓겨와서 이제 거기 코가 10자는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 로마에서 쫓겨왔습니다. 쫓겨온 사람끼리 만났어요. 또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병상련이에요. 같은 쫓겨온 입장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더 친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각한 사람들에게 제일 반가운 사람은 누굴까? 예? 자기보다가 더 지각한 사람. 예. 자기보다 더 지각한 사람 보면 굉장히 기뻐요. 반가워하지. 예. 아, 내보다 또 더 늦는 사람, 내가 제일 늦는 줄 알았는데 더 늦는 사람이 반갑잖아요. 어쨌든 같은 입장일 때,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가 같은 입장이라고 보니까 만나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해서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만나고 보니까 피차 쫓겨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친해지는데, 더군다나 또 보니까 직업이 같아.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텐트 메이커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직업. 그러니까 대화가 소통이 되는 거, 대화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죠. 1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그 도시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수리아의 지역에 있는 바로 에베소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여행 가는데 잠시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터전 다 정리하고, 아니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어느 정도 터전을 잡아가는데 바울이 떠난다니까 자기도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예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웃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고 에베소는 터키 땅입니다.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민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동네 가는데도 따라가는 거 쉽지 않는데 아예 외국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모든 이삿짐 정리해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이게 쉽겠어요? 따라 나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볼 때에 이럴 것까지 없어 라고 말은 그렇게 혹시 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코가 열 자는 빠져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부부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선교센터로 내놨어요. 이거 전세로 얻은 집인지 사글세로 얻은 집인지 아니면 집을 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집을 아예 내놔버렸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이런 번뜩번뜩한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은 집이 있으면 그 교회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 집 예배에 처소로 쓰세요 하고 바울에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거기에 집을 내놨다. 이게 보통입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 한 번 드리자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드릴까 말까 한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오픈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도 때도 없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아예 예배 장소로 내놨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문 두드리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또 받아주고 하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와서 예배 처소까지 내놨으니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집만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은 나를 대신해서 목을 내놓고 죽으려고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곤란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리에 이른다라면은 아니 제가 할게요라고 전부 다 그러겠죠. 나서겠죠. 우리 승용교 교인들은. 배종의 권사님만 하면 과연 자기의 목숨을 김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나설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아니면은 목숨은 고사하고 조그만 일을 당할 때에 그야말로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바람맞이라도 목숨은 고사하고 바람맞이라도 되어주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내가 화살 다 맞겠습니다. 목사님 대신 내가 화살 다 맞고 내가 바리케이트가 되고 내가 바람맞이가 돼 주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44년 동안 목회를 한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 배종의 권사님 말고 또 누가? 사도 바울이 진짜 부러워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바울과 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만난 지 기껏 해봐야 지금 고린도에서 1년 반, 그리고 뭐 에베소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해봐야 2년 3년 될까 말까 한 이런 입장인데도 목숨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자기 고린도 직장도 다 내놓고 따라왔고, 직장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바울이 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위대한 바울이다. 대단하신 분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 승용교회에 이런 분이 많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그야말로 의기소침하고 지금 코가 열자는 빠져있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슬럼프 상태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부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해주시더라. 여러분들도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자산이에요. 특히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낙심되었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성경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마찬가지로 코가 열자는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가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나 죽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이 호렙인데 과부를 만나서 힘이 생긴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굉장히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돈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축원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여러분 지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돈도 명예도 사람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돈 많은 걸 뻐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야만이 그 돈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랑할 수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애틀에 가 보니까 친구 목사가 그래요. 야, 여기 도망 온 사람 엄청 많다. 돈 왕창 해가지고 한국에서 부도 났는데 왕창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인데 교민사회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산대요. 일절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혼자서. 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어디 있다는 게 드러나면은 자기 돈 떼먹고 도망왔는데, 한국에서 다 해가지고 도망와 사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숨어서 산대요. 그러면 혼자서 숨어서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벤틀리를 타고 롤스로이스 뭐요?
또 뭐 유명한 차 뭐 아우디를 탈 때 아우 하고 놀라주고 대단하다라고 해줄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탈 맛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다라면은 그 유명한 차 20억 30억 들어가서 사가지고 뭐 타고 다닌들 자기 혼자만 타고 다닌다면 그 무슨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수영장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수영장 갈 때에 정말 몸매도 예쁜 멋있는 비키니를 입고 가면은 봐주면서 턱 떨어진 줄 모르고 입 벌리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그 예쁜 수영복을 입고 갈 맛이 나는 것이지,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무인도에 간다라면은 무인도 가면은 아무리 예쁜 비키니 옷을 입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친구가 많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것보다 큰 재산은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다 연결돼서 사람 관계만 잘해도 성공할 확률이 85%래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85%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 좀 못해서도 사람 관계 잘하는 게 그 사람이 더 빨리 출세한다는 얘기죠. 회사에서 퇴출되는 사람들, 업무 처리를 못해가지고 퇴출되는 사람이 10사람이라면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퇴출되는 사람이 20명이래요. 더블로 많다는 겁니다. 업무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잘리는 사람보다가 인간관계, 회사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라지는 경우가 더블로 많다는 거예요. 2배나 해고당한 사람이 많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인사성만 있다는 해서 정말 사람 어른들 알아보고 옆에 동료들 알아보고 인사만 깍듯이 하고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최소한. 근데 거기서 뛰어나가지고 더 해가지고 인간관계까지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물인데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내 회사의 동료, 학교의 친구,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선물이란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그 자원을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자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들, 자원들, 그들과 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보다도 친해야 할 사람들, 가족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가족하고 친해지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외딴 섬에 사는 것 같이 고독한 거예요. 뼛속까지 고독이 시려오도록 고독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다른 먼 데 사람과 친한데 정말 가까운 데 사람과 친하지 못하다면 한 지붕 아래서 살면서 얼마나 고독합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에게 이런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돕는 사람들이, 동력자, 돕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슬럼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하고 함께함으로 힘을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콜과 열잔은 빠져있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아라 하고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의 귀에도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용기 백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직접 환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는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한순간 어떤 뭐 항상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건 아니에요. 하품하고 앉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한마디 말에 그냥 폐부까지 콱 찔러지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 힘을 얻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렁에 구름이 끼는지 몰라. 비구름이 비구름이 어느 구렁에 끼었는지 몰라. 구름이 있다고 해서 다 비가 오는 건 아니야. 비구름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소 뜯기다 보면 저쪽은 비가 안 오는데 이쪽 구름은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수가 있어. 저게 뭔 소린가? 그냥 넘어가야지. 뭐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앉아있어도 항상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해도 어느 한순간에 매일 나오다 보면은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잠자는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시고 썩어자는 내 영혼을 메스로 말씀의 메스로 완전히 수술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뭐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한 말씀에 어떤 때는 한 단어에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오늘 뭐 은혜 못 받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매일 받으면 여러분 감당이 안 돼. 매일 그냥 시간마다 그냥 1시간 내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나오다 어느 한순간에 받는 거예요. 하필 다 그 시간 사람들 다 나오는데 복 못 받을 사람은 그 시간엔 또 빠지네. 맨날 나오다가 맨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소리보다가 1000배 만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하는 교회 탐방을 미국에 왕년에 몇 번 갔었어요. 갈 때마다 가는 곳이 어디 가는가 하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크리스탈 처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크리스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항상 적극적 사고를 가져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분의 설교집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이 됐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거품 같은, 버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신 갈보리 교회라고 있어요. 갈보리 교회는 거기 가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입니다. 조용히 그냥 성경만 해석하고 그리고 교훈 주고 강해 설교예요. 그러니까 뭐 하품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영적인 만족을 얻는 거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탈 처치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데 저게 얼마나 갈까 했는데 예감 그대로 크리스탈 처치는 제가 갔던 때로부터 10년도 안 지나가지고 가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교회자 부도가 나서 엄청나게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서 돈을 막 다 끌어가지고 크리스탈 교회 엄청나게 교회를 지었는데 결국에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부도 나가가지고 가톨릭 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큰 교회가.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 갈보리 교회는요 아직도 꾸준하게 부흥이 되고 거기에 나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인 만족을 얻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얻도록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한 이유가 뭔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난 이유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떨지 마라 여기는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성에 많이 있다 너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몰려들 것이다 나가서 전해라고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낙심의 원인이 정신없이 뛰면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굉장히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그리고 핍박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하면은 탈진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아무리 멋있는 노래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악보 보고 노래 부르다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 뭐가 없어요? 쉼표가 없어요. 예, 너무 멋있는 악보인데 그거 악보대로 부르다가 그냥 죽어버렸대. 예, 보니까 쉼표가 없더래. 쉼표.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육체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탈진됐을 때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좋은 친구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